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또 옆 사람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최근 당혹스러운 경험을 3번 연달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입니다. 약속된 시간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난감하였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점검받은 결과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어서 충전되어지는 전력의 양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부득불 배터리를 교체하고 이후 배터리 방전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지는 배터리를 잠깐 생각하다가 이 모습이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공급받는 양과 또한 이를 저장하는 양이 적다 보니 쉽게 영적인 피로를 느꼈고 이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피로도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살기 열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 배터리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열왕기상 바로 18장 그리고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단락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바로 엘리야가 큰 영적인 대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승리 이후에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를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우상들의 선지자들과 마주한 갈멜산 대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이제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던 재앙의 땅에 비가 내리는 축복을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4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보통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정말 급박한 기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하는 기도의 자세 모습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마저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크나큰 영적인 대승을 한 그 바로 직후 우쭐한 마음에 의기양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욱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갈멜산 대승에서 바로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이적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유대해도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을 놓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로 볼 때 엘리야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43절을 보면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볼 것을 지시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환의 보고에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거듭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으로부터 6번이나 아무 징조가 없다라는 보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제거했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로 바로 저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땅에 바로 축복의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6번이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7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야 사환을 통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은 구름은 3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가뭄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엘리야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의 소식을 듣자 바로 아합 왕에게 큰 비로 인해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마차를 타고 서둘러서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갈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잠시 후 엘리야의 말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고 이 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3년 반 가뭄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영적 체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열정의 사역자,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상반된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 전개되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도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영적 탈진의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나약한 선지자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인간 아닌 위로 아닌 위로를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잠깐의 약한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영적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그 영적 체력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재차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지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선지자의 엘리야의 영적 체력,
바로 그것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은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영적인 자신감이 상당하고 또한 그 당당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또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너무나 나약한 모습의 그런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쳐서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지체를 까마귀와 같이 보내셔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경험,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인 지침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지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섰다면 우리는 그 위로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체력입니다. 그 체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꾸준한 말씀과 기도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영적인 체력은 점차적으로 생겨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그리고 기도 또한 이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통한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을 통한 위로의 전달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은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이 영적인 체력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력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바로 엘리야처럼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올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또 다른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적인 위기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또한 우리가 위로받을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늘려가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와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때로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더욱더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엘리야의 7번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